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한 집사님과 올라오는데 그 집사님에게는 다들 막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사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가 참 좋으십니다.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예화로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예배에서는 이 말 궁뎅이 사이즈와 철도의 넓이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영국에 이제 좌측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차들이. 근데 그 유래가 뭐냐면 이 마차를 또 말을 타고 가는데 대부분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래서 칼을 뽑아서 싸우기 좋으라고 이제 좌측 통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뭐 칼 뽑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다 우측 통행을 하니까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그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들어서 결국은 바꾸지 못하고 영국에서는 이제 왼쪽에 차가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right side에, 영국에서는 wrong side에 이렇게 차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관성에 의해서 일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 이야기인데요. 어느 선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명상을 하는데 자꾸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두고 이제 명상을 시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명상을 할 때 고양이를 묶어두는 전통은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야, 이 고양이가 없는데 이거 명상을 어떻게 하나?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 고양이를 사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명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배 담당 장로님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한옥권 부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황 목사님은 휴가 중이시고 주 목사님은 다른 교회 또 설교하러 가게 되시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 담당 장로님께 여차하니 다음 주일에 예배 인도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고민하시다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의 걱정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사회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왜 장로님이 인도를 하시나 이렇게 좀 불편해서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장로님이 그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혼자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이번 주에 우리 노승환 목사님의 비자가 딱 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인사를 하셔야 되니까 또 정식으로 인사도 하실 겸 오늘 이제 노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이제 보시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인도를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승원 목사님 때나 그 이전에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예배 인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예배 전체를 다 인도를 하셨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부목사님들도 또 장로님들도 주일 예배 인도를 하실 기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같이 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주일 강단에 서셔서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참 좋고, 저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같이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혹시 장로님이나 혹은 집사님이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더라도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으로나 예배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시잖아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은 참 권장할 만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뿐인 거죠. 자,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참 힘이 든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래요. 제가 핸드폰을 한 6년째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돌아가요. 고장이 안 나고 너무 잘 돼요. 하도 뭐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랬는데도 고장도 안 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핸드폰은 해마다 계속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죠. 왜요? 더 좋아지려고. 그러니까 전화기는 쓸만한데도 계속 새롭게 개발하는데, 교회는 쓸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까지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가 잘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될 예루살렘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저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축이었지만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외국에서 살던 교포들이 역이민을 온 거죠. 그러니까 단지 언어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도 한국 오랜만에 나가면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게 많이 있잖아요. 언어만이 아니고 문화적으로도 좀 다르고 사고방식이나 또 생활방식,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유독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구호 대상자들이 자꾸 이렇게 누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쌓여서 결국은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겠는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겨나게 된 불상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로잉 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로잉 페인, 성장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건 참 감사한 일인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생겨나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성장통은 우리가 피할 일이 아니라 이겨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이 청년들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이렇게 막 그 문제들 앞에 불평하고 이럴 게 아니라, 굴복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게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정확한 진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 눈병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좀 성치가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번 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 퉁퉁 부은 상태로 단위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잖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피로가 누적이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 넣고 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염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약수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졌어요. 이제 낫고 있구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안한 게 그런 거죠. 진단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는가,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끝까지 불안한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진단을 정확하게 해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진단을 내렸느냐? 여기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 사도들이 볼 때 문제가 이런 거예요. 내 탓이요, 우리가 잘못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꼬리 자르기 하잖아요. 꼬리 자르기. 위에 있는 분들은 그냥 안전하고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꼬리 자르기 하잖아요.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탓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음식을 베푸는 일에는 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은 제쳐두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쳐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탈레이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leave behind, 어디 방치해 두었다, 혹은 어디 뒤에 던져 두었다, 처박아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말씀 중한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렇겠죠.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게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긴급한 일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정말로 핵심적인,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급한 일들, 긴급한 일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자꾸 긴급한 일들에 우리가 휘둘리다 보면 결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어딜 가려고 하면 자동차에 가스가 충분하게 들어있는가를 확인하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가스를 넣고 가야지, 안 그러고 하이웨이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나서는 이 긴급한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그 핵심적인 가치를 놓친 채 주변부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선교가 뭡니까? 선교라는 것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알려주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근데 선교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이따 골프 아우팅 가니까 먼저 예배 드리고, 예배는 타협하지 않고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액티비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순서를 놓쳐버리면, 이 우선순위를 헷갈리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해져 버린, 더 긴급해져 버린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매몰되고 있다면 그게 뭔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그 일, 그런 게 있다면 지금 멈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원칙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사도들의 처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혼자 다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세 신드롬입니다. 모세 신드롬. 이 모세가 그랬어요. 이 모세가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것저것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모세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민수기 11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면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던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진정해라 하면서 주셨던 솔루션이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 그들에게, 너에게 부어준 그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백성들을 같이 한 마음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지 말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하면 힘이 들고 함께 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즐겁잖아요, 같이 하면. 같이 하라는 거, 혼자 하지 말고. 모세 신드롬. 우리가 모세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예루살렘 교회는 그대로 그들의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이분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구절이 없습니다. 집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한 사람들, 7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백성 돌보는 그 짐을 맡겨주신 7분의 사람들,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7분을 어떤 분들을 뽑았을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처음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첫 번째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다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위협을 감수하고 또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크리스찬들은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 여기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은 거죠. 북한에서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위협을 감수하고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일꾼을 뽑으라는 겁니다. 공천위원들이 요즘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을 뽑아야 하느냐, 또 어떤 분들을 추천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냄새 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를 Savior,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My Lord,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공천위원들이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일 앞에,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 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의 관심,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 앞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거예요.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는 항상 물과 같은 것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물과 같이 강물처럼 그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신망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7분의 일꾼들의 이름을 같이 한번 좀 불러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뭘까요? 이 7분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새롭게 일꾼을 뽑는데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하고 친하면 안 될 일도 되고 안 친하면 될 일도 안 되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팔이 하나님을 향해서 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이 사람들의 자격 조건에 어떤 것도 이들의 학벌이나 이들의 재력이나 이들의 능력이나 이들의 유명세나 이런 게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히브리파냐 그리스도냐 이런 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실력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꾼을 뽑을 때 여러분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재력이 대단하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원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헬라파 중에서 구호 대상자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파격적으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놀랍죠? 히브리파가 압도하는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뽑았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실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저들이 인종적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가운데 파격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 7명의 리더를 세운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일할 사람으로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은 거예요. 놀랍죠? 인종적 순혈주의를 완전히 극복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탈피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막혀있는 병목 구간을 뚫어버리니까 이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은 결국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겠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발전해 나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 성장통입니다.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로잉 페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그로잉 페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뜻이다. 근데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면 이런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예배당 부족하죠. 숫자가 부족합니다. 예배당 숫자가. 교실 수도 부족합니다. 애들이 많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10시였습니다. 중고등부가 10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겁니다.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거 1부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2부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만 아이들이 10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시 반 예배로 무조건 맞추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타임쉐어 하듯이 먼저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예산도 많이 없고 시간도 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려면 예산 필요하죠. 시간 많이 들죠. 당장 지금 공간이 부족한데 방법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타임쉐어 하듯이 이렇게 공간을 나눴으니까 예배당이 2배가 된 거고 교실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비용의 추가 없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간을 바꾸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 참여 인원이 2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죠. 물론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불편함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감수하시리라. 지금 아무런 부모님들은 다 잘 견뎌내고 계시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고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면 계속해서 그로잉 페인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답을 찾아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엎드리면 높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금 놓여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우리 디트로이트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 답을 찾아가는 겸손한 엎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